민수기 18장 2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시비는 증거계 앞에 두었던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이적이 나타남으로써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후대에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불만을 하는 자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법궤 안에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17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뿌리가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기보다는 두려움과 좌절과 불만이 섞여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 위에 하나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데는 다 죽는데 그럼 우리는 다 죽으란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항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끝까지 그 완악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론만 편애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분의 그 질서와 일하심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곳에서 그 불평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론은 레위인으로 그 중에서도 구별된 대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지요. 아론은 장차 우리의 죄를 대속 지고 십자가로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도 또 질서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제 18장에서 하나님은 고라 사건을 계기로 아론 가문 제사장 직무 또 일반 레위인들의 직무를 분명하게 규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미 3, 4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언급했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를 통하지 않고 단독으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주 이례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라의 반역 이후에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그런 구별을 확고히 아론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7절에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담당해야 할 직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셨죠. 이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어떻게 했어요? 선택하셨죠.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으며 또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직으로 또 세우셨고 그 중에서도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한 사람,
선택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론을 부르셔서 바로 이 부분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지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과 그 가문인 레위인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죄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 가지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절이 그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 아들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내 집안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소에서 잘못된 일이 만약에 있으면 책임져라 이 말인 것이죠. 또 제사장 일을 잘못했을 때는 너와 내 아들들에게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직에 대한 이 잘못했을 때는 레위파 전체가 아니라 너와 그 제사장들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 중에 하나는 성소에 대한 죄인데요. 이 죄, 성소에 대한 죄란 뭐냐면 제사장들과 이 성막의 기구들에 관한 율법들이 있잖아요. 법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율법을 정해주셨는데 그 율법을 범한 죄로서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 외에는 만지지 못하잖아요. 이 성전 안에 있는 레위인도 못 만지고 제사장들만 만지게 되어 있는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졌거나 또는 레위인이 아닌 자가 이 성막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죄를 바로 성소에 대한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담당하는 이 범인은 아론과 그 아들들, 그 레위지파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또 하나는 두 가지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거스리는 모든 위법적 행위 또 직무에 관련된 의무를 태만하게 했을 때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직무 태만을 했을 때 지는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지요. 이 죄를 담당하는 범인은 실제적으로 이 제사장직을 담당하고 있는 아론들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까지만 그 책임을 지게 되겠지요. 이 제사자에 관한 거니까.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되죠. 제단에 피를 바르고 속죄의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업무가 뭔지 정확하게 구별을 지으시지요. 2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의 레위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제 아론이 제사장들은 너 아론과 내 아들들의 증거 장막 앞에서 일을 보는 동안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하는 그 직무를 볼 수 있는 이 성막 안에 그 일을 할 때에는 돕는 사람들을 주는데 바로 그들이 레위인이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증거 장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그 두 돌판을 이렇게 넣어둔 곳, 그죠? 넣어둔 곳,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증거 장막은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를 안치해 놓은 그 장막, 지성소를 말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인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직을 행할 때 레위인들은 옆에서 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아론의 자손들을 또 장막에 사는 일을 책임도 있지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가까이 그 기구들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울 책임도 잘 일을 잘 도와서 제사장들을 도와야 되지만 이 레위 지파들이 제단의 기구, 성소나 이 제단의 기구들을 막 가까이에서 마음대로 일을 도우라고 해서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두 그렇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장막 안에서 제사장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거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사가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이 올 때 그 집에서 소가 뛰어서 손으로 잡았다가 죽게 되지요. 함부로 하나님의 성물을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고 고화자 손만 매게 되어 있죠. 그죠? 다 정해주셨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 레위뿐이고 아론에게는 성소와 제단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소홀히 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진노를 내리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겨서 듣지 않아서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다시는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또 원망하다가, 그렇죠? 불평하다가. 너희의 직무 소홀로 성소와 제단에서 일어나는 죄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그 영광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높아진 만큼 어때요? 거기에 따른 책임이 엄청 크다는 것이죠. 책임도 따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레위인들은 백성 중에서 택하여 받으시고 레위인들은 택해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받으셨어요. 하나님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을 누구에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에게 선물로 이 레위인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인데 이들을 아론 자손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만 제단과 휴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키고 섬겨라. 이게 분명하게 일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 직분, 너의 제사장의 그 직분은 내가 선물로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성직이란 사람이 원해서 그렇게 담당하는 일종의 직업이 아니에요. 성직을 직업이라고 보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선물이에요. 오늘 여기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삶은 선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동참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성직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지요. 여러분도 다 성직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구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따라서 제사장만이 성소에서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룩한 직분으로 주신 이 제사장. 이제 그들의 삶은 이렇게 구별되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으로 주시고 또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또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론에게 지금 독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레위인에 돌아가는 몫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백성들이 가지고 드려진 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니 우리 알았듯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속죄제, 소제, 속건제, 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물 중에서 이제 먼저 하나님께 백성들이 드리잖아요.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이나 소제나 이렇게 드리는 이 거제물이나 다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제 먼저 받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제사장 몫으로 다시 돌려서
제 돌리는 것에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8절에서 20절까지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 모두 아론이 맡아서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 네가 제사장인 네가 다 관리해라. 백성들이 바친 예물 모두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것은 몫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이제 분깃을 다 나눠줬는데 이들에게는 기업이 없고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한 것에 대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보수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서 당신에게 바친 그 예물을 보상으로 그렇게 월급으로 보수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보수는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물인 것이죠. 성물로 거룩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이들이 받은 성물은 백성이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잖아요. 번제로, 그죠? 뭐 속죄제로 제물로 갖고 왔던, 뭐 속건제물로 갖고 왔던 이제 번제로 태워서 드리고 남은 것, 그것이 다 아론의 것이라는 거죠.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사법에 대한 것은 다 배웠죠. 까마득한 옛 이야기처럼 가물가물하시겠지만요.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 소재의 경우에는 한 움큼만 취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랬잖아요. 제사장 가족에게 다 분배되었어요. 그리고 속죄제나 속건제의 경우도 그 남는 부분은 제사장들만 그래서 성막에서 먹어라. 그 남은 고기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화목제의 경우도 그 남은 재물을 가슴 요제로 드린 거 흔든 가슴은 요제로 드리고 뒷다리는 거제로 들어 올려서 드리고 제사장 가족에게 다 돌렸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남자들만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 성막 안에서 우리 기억나시죠? 네, 성막 거기 안에서 먹어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그 재물들을. 그래서 왜 이 남자들만 먹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왜냐하면 제사장은 다 남자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만 먹어라 하는 표현을 한 거죠. 제사장들만 거룩한 그 구별된 성전에서 성막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흔들어 바친 그런 중에서 요제 들어 올려서 바친 거, 또 거제로 들렸던 거, 아론과 그 딸들, 자녀들에게 가족들의 몫으로 집안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부정하지 않은 자는 다 누구든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또 있는 자가 있어요. 다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부정하지 않는 자. 이제 노예는 먹을 수 있어요. 그 집의 노예. 왜냐하면 노예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소유물이기 때문에 노예나 또 노예가 낳은 자식들 또 함께 내려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당해서 만약에 딸이 왔어 집에 시집 갔다가 그러면 이제 누가 그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친정으로 왔는데 그럼 너는 먹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혼당하고 돌아온 딸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먹지 못할 반면에 자격이 없는 자가 있는데 나그네죠. 쉽게 말하면 나그네나 또 일반 손님, 또 품꾼은 싹 주고 이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죠. 출가한 딸, 시집간 딸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지 중에 모르고 먹었어. 그게 먹으면 안 되는지 모르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다가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버렸을 경우. 그럴 수도 있죠. 집에 와가지고 제사장 집인데 그때는 모르고 먹었어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첫 수확물로 바쳐진 모든 것도 이들의 몫으로 이렇게 부정하지 않은 식구들은 누구든 먹어도 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곡식에 처음 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의 처음 난 것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죠? 땅에서 난 첫 소산뿐만 아니라 다 뭐 사람, 동물도 다 땅에서 난 것들이죠.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채물로 드릴 수 없잖아요. 사람을 태워 죽일 수는 없잖아요.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정한 대로 세겔로 값을 쳐서 대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12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수 때 첫 수확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아론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초태생 곧 그 마다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정한 값으로 대속해야 하고 또 부정한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요. 부정한 짐승은 대속하고 돌려보내라. 돈으로 받고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대속은 태어난 지 한 달 후에 그죠? 한 달 후에 성소세겔로 5세겔씩 속전세를 받고 돌려보내고 이제 정결한 짐승인 경우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첫 새끼는 다 정결한 거니까 돌려보내지 말고 제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흔든 가슴과 오른쪽 앞쪽다리를 너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희 몫이다. 그 고기도 이렇게 제사장 몫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단백으로 기름은 하나님이 태워서 드시고 건강에 좋은 건강식으로 고단백 가슴 흔든 가슴과 가슴 넓적다리 살 맛있는 부분을 이렇게 제사장에게 주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으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물은 모두 다 아론과 그 자손들의 몫이다. 그래서 하시면서 너에게 몫이 없는데 아직까지 주어진 몫이 없어요. 기업이 없는 데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먹고 사는 거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위한 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영원히 이런 방식으로 너에게 음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그대로 변치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변치 않는 불변의 언약, 소금 언약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잖아요. 소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불변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변함없이 너가 사는 날 동안 영원히 하늘의 양식으로 널 먹여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아주 귀한 거죠.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소금은 귀한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맛이 없고 또 부패하잖아요. 음식물이. 그래서 하나님도 재물에 꼭 누룩은 첨가하지 말고 빼고 반드시 빼고 소금을 칠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론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곧 분깃이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이 너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이것이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분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몫을 주시니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인 너희는 성전 잘 지키고 잘못했으면 책임지고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다 제사장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해야겠죠. 목사도 또 성도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적인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다 제사장적 사명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영원한 기업, 하나님은 소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가시면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 영원한 기업,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조건은 뭡니까?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소금 언약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소금 언약을 받은 자이어요. 저나 여러분도 소금 언약을 받았으니 이제 그 영원의 불변의 언약 받고 이렇게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받은 은혜를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구별해 주시고 또 오늘 내가 너의 음식, 너의 생계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소금 언약으로다 저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 힘있고 능력있고 독수리가 새 힘쳐 올라가는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끌어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로 또 내일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